해마다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또 해마다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 주일 설교는 그저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또 어머니의 사랑 자체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머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머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번 가늠해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서 또 도표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참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여러 데피니션, 아름다운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고, 또 결혼할 때 아주 주로 단골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좋은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 세상에 정말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랑, 예수님의 위대한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도 본받아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느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어머니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랑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도 실천하며 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람들은 그냥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물론 그 사랑장을 읽으면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도전도, 말씀의 도전도 받지만은,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때때로 어머니 사랑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 이랬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른쪽에 어머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왼쪽의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또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은 친절합니다. 시작.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또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정의를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했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또 사랑장에 성을 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시작.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미운 마음으로 성을 내지를 않습니다. 성을 내기는 하지요. 노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미운 마음 가지고 성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 시작.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줍니다. 또 모든 것을 사랑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부족하더라도 믿어줍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렇게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사랑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이 꽃피는 날을 바라며 모든 어려움을 견디십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사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작. 어머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속 항상 살아있고 또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어머님의 사랑이 자녀들의 가슴속에 삶 속에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도 항상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해야 겨우 비슷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그 동물들이 그 새끼들을 향한 그 엄청난 그 사랑, 본능적인 사랑, 배우지 않아도 그냥 실천하는 사랑, 그런 사랑의 걸 갖다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또 편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그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실천하기 참 힘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그냥 자연적인 사랑을 주었다. 물론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고 하지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스토로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지요. 가장 높은 차원이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 똑같지는 않죠.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스토로게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로게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와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은 닮은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닮았느냐?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모든 것 이해하시고 또 덮어주고 감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닮았다, 그런 얘기예요.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기독교의 특징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 단어가 바로 용납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독특한 그것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acceptance라고 하는 것이죠. 이 acceptance라는 말은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분은 얘기하기에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던데요, 또 은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acceptance, 이 은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도 기독교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accept,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cceptance, 아가페 사랑, 그리고 또 은혜, 이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다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폴 틸리는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acceptance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accept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accept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accept 하는 것이다.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용납, acceptance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님, 나를 그냥 받아주신다, 나를 그냥 이해해 주신다, 나의 잘못을 덮어주신다, 나를 감싸주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런 사랑과 닮은 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이 닮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님이라는 단어와 푸근함이라는 단어는 거의 동의어처럼 여겨집니다. 그건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머님을 생각할 때 푸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늘 어머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이런 얘기해도 야단맞지 않는다, 나를 꾸중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께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나를 이해하신다, 나를 덮어주신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어머니께서는 제 기대에 한 번도 어그러뜨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점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당분간 아버지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결 방법까지 해주셔서 감싸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여 주시는,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효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게 무슨 말일까? 10계명은 10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5서부터 10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그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누구와의 관계냐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근데 나머지 모든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거기에 축복의 약속을 붙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이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는 그 약속이 딸려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살아가는,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고, 그래서 그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축복의 약속까지 달려 있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효도에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들 가운데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강 정철의 시족 가운데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리라는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난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늘 못해드린 것, 아쉬운 것들이 생각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먼저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내신 어느 장로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위로의 말씀들을 하고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못해준 것만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아직 젊으셨지만 같이 계실 동안에 잘해드리세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듯이 정말 우리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하지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러면 어느 정도로 효도를 해야 되나요? 스승은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자녀로부터 효도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효도하여라. 이건 글쎄요, 뭐 내가 꼭 자녀들에게 이만큼 효도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본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옛날에 읽었던 것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은 엄마와 아내를 잃어버린 후에 그동안 늘 엄마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엄마를 기억하며 아내를 기억하며 쓴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군대 군목이셨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씩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버님하고 아버님이 이제 어디 신방 가실 때 어머니하고 같이 가실 때가 있는데, 같이 가시면 이렇게 좀 오손도손 옆에 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 아버님은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힘차게 걸어가시면은 우리 어머님 한 20m 정도 뒤에서 계속 쫓아가시는 거예요. 쫓아가시다가 어떤 때는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세요.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 신방 가신다 그러더니 왜 금방 오셨어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대요. 어디 갔는지 그냥.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 아내가 이제 70이 넘어가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하철을 타다가 너무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아내를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앞서 가다가 그냥 아내가 못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찾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냥 찾으면서 그 다음에 모여서 어머니의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을 이제 글로 모아놓은 것인데요. 둘째 딸의 엄마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 제너레이션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둘째 딸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엄마는 그 재래식 부엌에서 평생 대식구의 밥을 짓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대식구의 밥을 짓는 거예요. 생각나? 밥상을 늘 2개씩 차려야 했잖아. 엄만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감당해냈을까? 그런데 우리는 엄마와 부엌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엄마는 부엌이고 부엌은 엄마였어. 언젠가 내가 엄마에게 물었었지. 엄마는 늘 부엌에 있으니까 부엌이 좋아? 참 철없는 딸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물끄러미 참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하냐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다고요. 야, 부엌을 좋아하고 말고가 어디 있냐?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던 거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냐? 좋고 싫고 없이 해야 하는 일은 있는 거지.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싫은 일은 누가 한다냐? 그냥 닥쳤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잠깐 주위를 살피시더니 나에게 무슨 큰 비밀이나 알려주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항아리 뚜껑을 여러 번 깨뜨렸단다. 아니 항아리 뚜껑은 왜 깨요?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끝이 보여야 말이지. 그래도 농사일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잖여. 한디 그놈의 부엌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아침밥 먹으면 곧 점심때고 또 금세 저녁때고 날 밝으면 또 아침이고 화딱증이 날 때가 많았지. 부엌이 감옥 같을 때는 용감하게 장독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못생긴 독뚜껑 하나를 골라서 담벼락을 향해서 힘차게 내던졌답니다. 그래도 아주 비싼 거 귀한 거는 안 던졌어요. 못생긴 거 골라가지고 한번 화풀이 한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화풀이 하시면서 그렇게 푸시면서 그렇게 안고서 살아가시면서 소갈이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어머님의 제너레이션이에요. 자녀들의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글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요 뒤척이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아내가 뒤척이니까 남편도 물론 깼겠죠. 근데 아마 글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등을 돌리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을 거는데 남편은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합니다. 자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그 말을 가만 듣고 있다가 그때는 못 들은 척 했었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얘기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중얼중얼 혼자서 이제 되뇌는 거죠. 이북 사투리는 그걸 갖다가 숭얼숭얼 한다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이 말을 잘 안 들으시면은 그냥 혼자서 각 혼잣말을 해요. 우리 아버님이 있다가 뭘 그렇게 혼자 숭얼숭얼 하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마 이 혼자서 숭얼숭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고른 이유는요, 우리 집 사람들 가끔가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여기다가 썼어요. 자는 모양인데, 자는 모양이야의, 아마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그렇죠? 자는 모양이야의 한숨을 깊이 내쉬며, 영감,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지 마시오. 내가 수의도 다 장만해 놨소. 당신은 나보다 먼저 가시오이. 그러는 것이 좋겠어. 이 세상에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따로 없다고 합디다마는 우리는 온 순서대로 갑시다. 나보다 3살 많으니 3년 먼저 가시오이. 억울하면 4월 먼저 가시던가. 3년 먼저 가기가 너무 오래가면 3일 먼저라도 가라 그런 얘기야. 나는 그냥 어찌 이 집서 살다가 영 혼자는 못 살겠으면 큰애 집에 들어가 마늘이라도 까주고 방이라도 닦아주면서 살겠지만은 당신은 어쩔 것이요? 평생에 남의 손에 살아서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을까? 이 사람도 가끔 저에게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게. 안 봐도 뻔하요. 말 수도 없는 늙은이가 방차지하고 냄새 풍기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나? 우리는 인자 자식들한테 아무 쓸모없는 짐덩이요. 늙은이가 있는 집은 현관문 바깥서부터 알아본답디다. 냄새가 난다 하녀요. 그리고 여자는 어찌 지 몸 챙기며 살더만은 남자는 혼자 남으면 영 추레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살고 싶어도 나 혼자 오래 살지는, 나보다 더 오래 살지는 마요. 내가 잘 묻어주고 그리고 뒤따라갈 테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할 것이니께는. 이 말을 인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먼저 아내를 이렇게 앞세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해드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저 그냥 어머니는 그렇게 당연히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이 딸이, 둘째 딸이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셨었습니다.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속해서 임지를 옮겨 다녀요. 그래서 아버님 친구 되시는 분의 자녀들은요, 국민학교를 4군데 나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교육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님 혼자 다니시게 하고, 어머님은 저와 우리 동생 둘 셋을 키우시는데요, 시누이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누님 되시는, 10년 위가 되시는 누님이신데 집안 어른이시죠.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까다로우셨던 분이신데 그 시누이 시집살이를 다 하셨대요. 나중에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하십시다. 네. 우리가 그 장충공원 비슷한데 살았었어요. 옛날에 그 경마장 있는 그 서울운동장 그 바로 뒤에 살았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장충당공원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얼마나 저는 신나서 따라갔는데 어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 커서 어머니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너 그걸 기억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했어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어머니 그때 왜 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너 데리고 가서 죽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혼자면 죽겠는데 너 보니까 못 죽겠다는 거예요. 참 힘든,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지교동 거기서 목회하시면서요, 우리 주일날마다 끝나고 나면은 늘 교회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을 밥에 태우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어머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가 큰 밥솥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장작불 떼어가면서 밥을 매주일 하신 거예요. 매주일. 저는 어머님이 그 당연히 어머니 잡인 줄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만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셨지.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또 이 제가 조금 아까 인용한 그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짠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제 옆에서 삶의 동반자로서, 또 사역자의 동력자로서, 아이들의 엄마고 지금도 손자 손녀를 정성으로 희생적으로 돌보고 있는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 보러 가서 애들만 봐주면 좋겠는데 온 집안 청소 다 하고 오고, 지난번에 김치까지 담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내가 김치를 왜 김치까지 담그냐? 그러면서 단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 시집 잘 왔지?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대꾸를 해본 적은, 대답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 좀 더 잘해줘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같이 사는 날 동안 아내에게 잘해주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고마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우리 노 부모님들,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